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벌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7명의 정체성입니다. 7명의 정체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7포인트라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위기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소수를 불러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남은 자였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우리의 방향, 또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 남은 자는 순례자로 걷게 되고 이 정복자로 세워졌죠. 그는 다시 흩어진 자리로 보내져서 파수꾼과 이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시대에 길을 드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7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 정체성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교회를 향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작은 불씨가 하나 남겨진 것처럼 시대마다 이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보존하셨죠. 이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남겨진 생명의 이 흔적을 뜻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은혜 가운데 의도적으로 남겨진 무리를 뜻하죠. 이 남은 자는 우연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그런 절대자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귀환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마치 잘린 나무에서 돋아난 이 새순과 같았죠.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라는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안에 숨겨진 이 누룩처럼 비록 보잘것없이 보였으나 끝없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 중세 시대 말기에 이 말씀에 붙던 개혁자들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 남겨진 등불처럼 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씨앗 하나로 누룩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로 모든 역사를 새로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입니다. 그 남은 자는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광야에, 사막에, 바다에 불가능한 그런 길에 선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이 순례자는 히브리어로는 타향에 거하는 이 나그네를 뜻하고 헬라어로는 잠시 머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례자는 집이 없죠. 그는 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어딘가에 안정되고 정착된 삶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가는 자죠. 늘 위기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어디에 머리 하나 기댈 곳 없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말씀이 마치 등불처럼 비추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순례자로 증언합니다. 어쩌면 교회 역시 이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끝없이 역사를 통과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이 순례자들의 모임인지도 모르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계속 점검받고 있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습니까? 정말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늘 어디에 떠다니는 그런 바다 위에 표류하는 그런 난파선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하고 있는 중이죠. 세 번째로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례자를
방랑자로 두지 않고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복은 히브리어로 파괴가 아닌 이 회복의 다스림입니다. 헬라어로는 끝까지 견디는 영적 승리를 의미하죠. 세상이 말하는 정복은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복은 그 세상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정복은 돌봄과 책임을 뜻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정복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보였겠지만 그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전 승리였죠.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생각했지만 그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온 세계를 넘어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칼이 아닌 순교로 로마 제국의 가치관, 세계관 자체를 변화시켰죠.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입니다. 그 정복자는 또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로 보내버립니다. 헬라어로는 흩어진 씨앗을 뜻하죠. 마치 바람에 흩어진 그 씨가 온 들판을 이루듯이 이스라엘의 포로는, 이스라엘의 노예와 그 속국은 상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계기였습니다. 회당과 율법 공동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그 복음을 지중해로 퍼뜨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난민교회와 이주교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전 세계의 복음을 흩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파수꾼입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 남은 자들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히브리어로 파수꾼은 망대 위에 선 사람을 뜻합니다. 파수꾼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외치는 사람입니다. 혹 파수꾼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늘 경계하고 늘 눈을 뜨고 정확히 바라봐야 되죠. 에스겔 선지자는 경고하지 않는 그 파수꾼의 책임을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우리 감독하는 사람, 설교자, 지금의 많은 전도자와 사역자들은 시대마다 파수꾼입니다. 루터와 칼뱅은 침묵이 안전해 보였던 그 시대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말씀을 외친 것이죠. 말씀은 시대를 깨우는 경종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이 땅에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자가 파수꾼인 것이죠. 여섯 번째,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입니다. 그 파수꾼이 현재를 지키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정탐꾼은 미래를 본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세히 살피는 눈을 뜻해요. 정탐한다. 남을 연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자가 정탐꾼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10명은 거인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에 이 2명의 정탐꾼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보고합니다. 지금 내 현장에서 나의 미래,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막막하고 깜깜하죠.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확한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어떤 현장에 정탐꾼으로 지금 세우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7번째, 길을 드는 자입니다. 길을 드는 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각 현장에 길을 드는 자로 세우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멀리서도 보이는 깃발, 길을 드는 자, 아주 멀리서도 보입니다. 단순히 그런 거리만의 단위가 아닐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도 아주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우리 가정과 내 모든 만남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업과 산업, 학업, 사업을 통해 길을 드는 자로 세우실 겁니다. 깃발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을 드러내죠. 우리 하나교회가 올해 정말 깃발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깃발을 준비하겠죠. 3번의 캠프가 준비되었고 또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캠프가 있죠. 지역을 향해서 치유를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후대를 세우면서 또 오늘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다민족을 향해 길을 듭니다. 십자가는 이 로마 형틀에서 그 범죄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그 도구에서 하나님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말로 드는 그 깃발이죠. 교회는 세상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길을 들어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은 자는 불씨로 시작되어서 역사에 큰 불이 됩니다. 막을 수 없는 사도행전 2장 같은 큰 불이 되죠. 순례자는 불확실한 길 위에서 약속을 붙들고 정복자는 십자가로 모든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흩어진 자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파송되고 파견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배치한 그런 존재이며 바스쿠는 시대를 깨우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미래를 믿음으로 해석하죠. 결국 길을 드는 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세울 것입니다. 이 7 정체성은 무슨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이상형,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솝우야에 나오고 구전동화로 내려오는 그런 영웅담 같은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캠프,
지금 내게 주신 정체성에 따라서 아마 각 현장에 흩어지실 것인데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한 남은 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와 만나게 하옵소서. 그 남은 자가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길을 드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이 관심들, 기도들, 내 에너지들, 내 경제가 여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속고 속이는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은 그런 힘든 다민족들이에요. 저희 서밋스쿨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어하는 그런 남은 우리 렘넌트가 있죠. 그들이 그 세상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남은 자에서 길을 드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캠프, 특별히 오늘 다민족 캠프를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 캠프가 지속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약속 붙잡고 237 나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지어하는 묵상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체력 두고 건강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교육자분들 연권 가지고 5가지 기초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렘넌트의 발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D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오직복음 하나교회와 생명샘교회, 장령 함께하는 교회와 이 거제 현장, 셋들하우스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37 하나 전도 캠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크리스마스 초청 캠프가 계획되어 있죠.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연결된 또 우리 지역에 보내주신 남은 자를 찾게 하옵소서. 반드시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9일 금요일에는 예비대학생 수련회, 23일 화요일에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덕평에서 진행됩니다. 이 캠프와 수련회 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7 그 정체성을, 그 7포인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실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인 것으로도 양심의 가치가 올렸겠지.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속한 자입니까? 여기에 속한 자입니까? 썩고 속이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 자신부터 썩는 우리의 성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모든 것이 투자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결국 도대체 길을 드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삼층나라 천정들을 위해서 남기는 자를 찾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또 흩어져서
정탐꾼이 되고 파수꾼이 되고 길을 드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책 저도 기뻐가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길을 들었습니다. 지역의 치유를 통해서 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이 길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신 축복된 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의 예수를 감사하다. 검토하시다 시대죠.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